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1절을 좀 함께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한번 좀 보시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 1절은요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 즉 사사기 4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에웃이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배경을 언급해 줍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사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에웃 덕분에 이스라엘은 약 8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웃이 죽고 나니까 그 80년의 평화가 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가나안 한 민족에 의해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4장 1절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결과, 그 결과 이번에는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 야빈의 손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의 이스라엘, 과거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는 왜 이렇게 왕이 많았는가? 그 이유는요, 그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나라는요 한 성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는요 도시국가 개념이었어요. 이 도시국가, 그 말은 한 성이 있을 때 그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이 하나 있다, 그 말은 한 도시국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이란 나라는 한 성을 중심으로 모인 한 도시국가입니다. 그 도시국가의 왕, 우리말로 말하면 성주쯤 되겠죠. 그 왕의 이름이 야빈인데 그 야빈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말하기를 야빈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하솔의 속국이 되어서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야빈에 의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야빈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번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줍니다. 자, 드보라는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인솔해서 전쟁에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바락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왔어서 전쟁을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락에게 드보라는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이다.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야빈의 군대들을 너의 손에 붙일 거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 싸워라. 하나님의 승리의 예언의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바락의 반응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시죠. 사사기 4장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겁이 나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절대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불신앙이죠. 결국 드보라가 여러 말로 이 바락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바락은 전쟁에 참전해서 시스라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적장이었던 시스라를 놓쳐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말할 때 이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
시스라를 놓친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즉 전쟁에서 승리는 해도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즉 군대 장관으로서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 이유가 그 옆에 나오죠. 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 임이니라 하고,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시스라는 바락에 의해서 죽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참전했던 이 장수에게 이보다 큰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적장을 죽여서 목을 짊어지고 이제 승전거를 올리면서 돌아옵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락이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고 불순종했더니 군대의 장수의 영광인 적장의 목을 한 여인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요, 겐 족속인 헤벨이라는 남자의 아내였던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2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4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깊이 잠드니, 여기 그는 시스라입니다. 전쟁에서 피해서 도망온 시스라가 평소 알고 지냈던 헤벨의 집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그만 잠이 들었어요. 보세요.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헬이라는 한 여인이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스라가 잠에 들었을 때 그의 관자놀이에다 대고 박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관자놀이가 어딘지 아시죠? 귀와 눈 사이, 여기 뼈입니다. 여기 아마 이렇게 기대고 잤나 봐요. 그랬더니 야헬이라는 여인이 담대하게 대범하게 말뚝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죽음으로 마침내 야빈은 굴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2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4장이 본문이 길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앙의 교훈이 주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간상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 1절 말씀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바로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또, 우리말로 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야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야사스. 그런데 이 야사스라는 단어는요, 다시 한번 또는 반복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또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또라는 말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 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야사스라는 단어는요, 점점 더 증가하다, 점점 더 많아지다, 점점 더 커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먹만한 눈덩이를 가지고요 뭉칩니다. 언덕에서 눈이 덮인 언덕 아래로 굴리게 되면 이 주먹만한 눈덩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덕을 내려갈수록 점점 커지면서 큰 눈덩이가 되고 맙니다.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야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넓어지고 점점 많아지는 것,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또라는 단어가 4장 1절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6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서는 다시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또라는 야사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다시라고 하는데 역시 단어 역시 야사스라는 말, 또라는 의미죠. 여러분, 여기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야사스, 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없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또라는 말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더 커져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그 범죄가 더 커져가고 더 많아지고 더 악해졌다, 그 뜻입니다. 또라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악을 범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왜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더 악한 잘못을 선택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라고도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야사스라는 말에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라는 단어 속에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란 자유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사랑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힘으로 꽉 누른 다음에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겼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꽉 누른 다음에 너 나 섬기자면 죽어 라고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겁을 먹어서 그 즉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힘으로 누른 다음에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만큼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힘으로 누른 다음에 나만을 사랑해야 돼 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혹은 사랑하기 싫은 자유를 빼앗은 다음에 무조건 강제적으로 사랑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죠. 억압적이지 않는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가지고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또라는 이 단어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요, 점점 더 악해지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과 죄악들, 이걸 봅니다. 동시에 그런 고집스러움에 맞서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이 사랑을 이 또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더 끈질기냐 아니면 끝까지 범죄하며 더 타락해져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이 더 끈질기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끈기와 하나님의 끈기, 이스라엘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을 빗대서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싸움, 고집 대 고집의 싸움, 끈기와 끈기의 싸움은요, 이거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통일하게 싸우고 치르고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집에 맞서서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고집 대 고집에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끈기와 나의 끈기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끈기는 어떤 끈기고 어떤 고집스러움입니까?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악을 범하면 범할수록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적해서 사랑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사랑의 끈기였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인간이 저지른 죄, 실수들을 수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결과들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썩이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이 말은요, 마치 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부모가 왜 속썩이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할까요? 이제 그만 좀 포기해. 그 자식 안 돌아서 절대 안 바뀌어. 그만 포기해. 누가 이런 말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말합니까? 제3자죠. 형제간에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저 녀석 저거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는 희망 젖어. 그냥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하죠. 혹은 언니, 절대 저 녀석 안 바뀌어. 형, 쟤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는 애치당초 빨리 마음 잡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형제들, 친지들, 친구들을 말하는데 부모만큼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요,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물론 요즘에 못된 부모들 때문에 이 부모의 존귀한 사랑이 많이 지금 희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부모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식이 아무리 곁길로 가도, 남들은 다 포기해도, 포기하라고 말해도 부모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줍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평택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요,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현수막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유명한 현수막 다 아시죠? 17살 때 잃어버린 딸을 21년째 찾기 위해서 아빠가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 딸 이름이 송혜희 씨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보시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전 됐습니다. 내리시죠? 21년 전 잃어버렸어요. 17살 때. 근데 저 현수막이요, 평택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성 쪽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길에 그 현수막이 보였어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갑자기 오늘 설교가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인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적어놨던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잃어버린 지 21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딸을 잃어버린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이거밖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21년째 현수막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1년째 현수막을 붙이고 있어요. 주변의 가족들, 일가 친치들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틀렸어. 포기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1년째 현수막을 붙이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가 더 가중되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3자가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남남이 아니라 그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3자나 남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창조주로 대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제3자가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혹은 창조주로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또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반드시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다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죠. 떠나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끌고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강제로. 자,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나오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족족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막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 즉시 징계를 당하는데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족족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이겨낼 장사 없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와 벌을 내린다면 이스라엘은요, 그 징벌이 두려워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비록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는 해요. 내가 이 하나님 떠나면 나 죽는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느낄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을 자유의지로서는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싫어할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을, 강제로 끌고 나오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죄의 자리에서 끌고 나오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 방법.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징계가 아니라,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나만을 바라보는데, 나만을 위해 주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들려고 무던히 애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서 벌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어쩌다 한 번 하시고 중단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시는 모습.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인간의 죄악은요, 점점 더 커갑니다. 점점 넓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이 표현된 단어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여기 또 아사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여러 개의 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별명 중에 유명한 별명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또는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다 그 말은 변하지 않다 그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별명이 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악을 따라가는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사랑하고 용납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3자, 남남이 아니라 아버지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묘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능력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해,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인간을 아무렇게나 내버리거나 혹은 번개를 내려가지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으로 보내면 안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가 많은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죄 많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나서 그냥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죄에 맞서 살아갈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점점 더 죄가 가중될수록 그런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며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며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창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많은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는요, 내가 너희들 반드시 책임질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내 사랑의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떠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불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변해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분에 따라 강아지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의 기분에 따라 애완견으로 운명이 바뀌고 유기견으로 운명이 바뀝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서 강아지 키우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그 강아지는 하루아침에 유기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 팔자가 이게 참 개팔자예요. 예. 주로 언제 버립니까? 나이가 들거나 병들면요, 주인이 강아지를 갖다 버립니다. 그럼 유기견 됩니다. 또 언제 버립니까? 주로 휴가 때. 휴가 때는요, 그렇게 유기견이 많대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원도 양양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숙소 앞에 이렇게 좀 바닷가에서 모래사장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이지 않던 강아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보니까는 다 집에서 키우는 다 애완견 종자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때를 모아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 버린 강아지들이죠. 유기견 된 겁니다. 유기견.
여러분, 그 배다리 저수지 옆에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이 노는 공터가 있어요.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 한 유기견이 등장을 한 겁니다. 좀 체격이 커요. 갑자기 나타난 유기견이에요. 주인도 없습니다. 혼자 있어요. 알고 보니 이제 버려진 강아지죠. 그런데 인근 주민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매일마다 밥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이 주인이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니까는. 그래서 유기견 센터에다 연락을 했더니 경찰이 함께 와서 아무튼 잡았어요. 잡았으면은 자기가 키우겠다 했으니까 그분에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돌려주지 않고 어디에 뭐 보내서 신고를 해야 된대요, 며칠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키우겠다고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유기견 센터에서는 그 강아지 어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 강아지 죽었다고. 왜 죽었냐면 이 목줄을 맸잖아요. 끌고 갔는데 뭐 그들 말로는 이 목줄에 이게 매여서 죽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강아지가 이 땅을 떠나고 만 거죠. 이게 바로 유기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 중에 이강인이라는 젊은 선수가 있어요. 저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뜁니다. 그런데 이 이강인 선수가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감독이 충분한 출전 기회를 안 줘요. 열심히 뛰어도 어느 순간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이제 20살 초반인데 벤치에 앉아가지고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합니다. 많이 뛰고 싶은데 감독이 자꾸만 교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믿는 만약에 하나님이 못된 애완견 주인이나 혹은 축구 감독 같은 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애완견 주인이나 아니면 축구 감독 선수 같은 마음을 지닌 분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손바닥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손바닥 위에 우리 모든 인생을 올려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행하는 모습이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서 손바닥을 뒤집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순간 모두가 다 실패, 고통, 눈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 한번 바꿔가지고 손바닥 뒤집으면요, 우리는 그걸로 끝납니다. 자,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보세요.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이 저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당신은 저 인간을 믿으세요? 저 인간이 저렇게 능력도 부족하고 자격 미달인데 그냥 보고만 계세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 맞네, 저거 안 되겠다, 바꿔쳐 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비극이 찾아올까요? 제일 먼저 저부터 교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고 맡긴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자꾸만 중상모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믿고 물질에 복 주셨죠? 사업장 주셨죠? 그런데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네, 안 되겠다, 바꿔라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바꿔야 되겠다, 애완견 주인처럼 축구 감독처럼 마음에 따라서 바꾼다면요, 버렸다 썼다 하면은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용납하시는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절대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픔 중에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픔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서도 귀를 열고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오늘도 고통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빈 왕의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울고 떼를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부르짖는 그 사람들을 부를 겁니다.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잘못이 뭔지 알아? 한번 이실직고 해봐. 뭐 잘못했지? 다 받아 적습니다. 이거 시인하지? 예, 시인합니다. 좋아, 그러면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각서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는 그들을 도와줄 것 같아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잘잘못 다 따지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확답받고 각서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살려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 절차 하나도 밟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뭐가 잘못했는지 알아? 다시 안 그러겠지? 약속받지 않습니다. 모든 절차 다 생략한 채, 심지어는요 회개조차도 생략합니다.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겁니까?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는데, 자식이라도 잘잘못을 따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3자이자 남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귀에는요 고통당하는 자녀의 아픔의 소리만 들립니다. 부모의 눈에는요 고통당하는 힘든 자녀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 과정 필요 없습니다. 뉘우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니까는 그 즉시 달려오셔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지난 5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 내 아픔 들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겐요 그러한 깨끗함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간 부르짖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지난 5일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우리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들어주십니다. 너희들 무엇 잘못했는지 알지? 다시는 안 그럴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오 묻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으십시다. 어차피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공로로는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의 선행으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의 싸움에서 우린 절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악함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끈기와 끈기의 싸움에서 우린 절대 하나님의 끈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